예, 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할 주제를 먼저 주창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크리스찬니움입니다. 크리스찬니움. 이것은 이 코인의 한 종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의 한 종류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이게 나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백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크리스찬님의 이제 실체는 일단은 그 전자화폐예요.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죠. 네. 전자화폐입니다. 이 전자화폐를 통한 어떤 이쪽에서 작은 사회적 혁명을 하자는 취지가 있는데, 뭐 혁명하고 좀 사실 좀 그리스 입장에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왜 이름이 크리스찬니움인가요? 사실 이제 핵심은 종교인 과세를 대항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만의 어떤 자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헌금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예.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첫째, 전자화폐라는 무엇이고 그 취지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이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헌금을 파괴하려는, 좀 헌금을 모독하려는 이런 공산주의 세력, 이 실체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크리스찬니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니움이 쓰임을 위한 큰 용도라든가 이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이한 것이 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란 뭐냐면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필요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뭐 10분의 1 내면 되지 왜 크리스찬니움이 필요한가? 바로 뭐냐면 이 11조가 예를 들어 냈는데 정말 이 종교적인 일에 쓰이지를 않고 예를 들어 목사가 개인적으로 쓴다던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던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통화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돈, 세상에 있는 돈과 구별된 거룩한 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니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주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요. 성경책에도 보면 이런 그 헌금이 쓰일 수 있는 11조가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쓰이고, 그다음에 과부와 그 나이 드신 분 같이 당장 노동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을 돕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일에 전담하는 그 전담 사역자, 즉 이 종교 행사에 전념으로 자기 생업비 없이 여기에 이제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11조 체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직접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10분의 1을 국가가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시 나눠주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독일이 최악의 그 종교인 과세고,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종교인 과세의 아주 정점에, 그러니까 아주 반기독교적인 추잡스러운 종교인 과세의 정점에 있는 나라고, 그 제도가 독일의 헌금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10분의 1은 사실은 기부금이잖아요. 원래 그 원칙상 기부금에는 세금 안 뗀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인데 기부를 10만 원을 했으면 내 소득은 90만 원이 되는 거고 9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놈은 그걸 갖다가 세금이라는 식으로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갖고 막 난리를 치면서 원하는 목사나 원하는 종교 지도자한테 그 돈을 막 퍼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무도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구제, 그 지역구제와 같은 그런 어떤 성경이 세운 아까 원칙 있잖아요. 그 원칙을 싹 다 위배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일단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종교인 과세 자체가 상당히 다룰 얘기가 많아요. 예. 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인데 일단 결론부터는 종교교사 관련해서 종교적, 역사적, 사회적, 개인의 어떤 개인 자유 같은 거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인권과 예. 존엄까지 포함된 심지어는 비밀결사하고 계몽주의 같은 것까지 다 연결되는 게 종교인 것의 문제입니다. 예. 특히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박정희와 최태민. 예. 애초에 우리나라 종교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알아서 되는 게 다 헛소리고 이제 자연스럽다 다 개소리고. 자, 이 최태민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예. 이 종교인 것을 맨 처음 박정희가 시도한 게 68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태민에 대한 현재 일설로는 유경수 암살 이후에 접근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은폐한 거고 흑막이고 그러니까 위정전술이고 실제로 대충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68년도부터 접촉을 했다 이거예요. 예. 이 박정희 집안하고 그 68년도가 종교인 것을 시작된 애예요. 그리고 이 최태민이가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기독교 파괴였습니다. 기독교를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파괴가 지금부터 장악. 그래서 맞아 그때 유명한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같이 다니는 그 동영상에도 보면은 기독교 목사들 100명 데려다가 군살료 500명인가 100명인가 군살료 시키고 막 그런 과정들이 일종의 다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종교인 것이었고 이 종교인 것에 항상 기독교가 가장 이제 부딪혔다. 예. 여기 사실 성경 말씀에도 이 과세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 관세를 내야 될 때는 관세를 내고 저기를 낼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답이 그거죠. 그 가이사의 그 동조를 보여준 다음에 또 그 얼굴은 누구고 그리스는 누구고 한 다음에 결론 뭐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니까 딱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관세나 그거는 바울서가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한 거고. 내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것은 뭐고 가이사 건 뭡니까? 복잡해. 하나님 것은 헌금이고 가이사 건 세금이지. 그치. 헌금은 교회에다 내고 세금은 국가에다 내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뭐가 복잡해. 그거를 뭐 세금을 내라고 했다가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아니 세금이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 그럼 하나님 교회에다 받지 세금을. 옛날 시절 교회에다 세금 받쳤어요. 아시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온갖 폐악질이 있으니까 종교 분리가 뭐예요? 정경분리. 정경 분리가 뭐예요? 세금은 교회에다 내지 말고 헌금은 국가에다 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게 복잡하게 왜 스스로 그걸 하냐? 이 새끼들 종교 통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하고 복잡한 거죠. 적구지도 출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이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과연 무엇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움이라는 가상 커런트입니다. 그렇죠. 쉽게 해서 독자적인 헌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따위로 만약에 돈 가지고 장난칠 거면 어차피 돈으로 헌금을 내니까 자꾸 하는 거 아싸리 크리스천을 만들어버려서 독자적인 헌금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낼 때는 일반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움으로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리스찬이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그 중앙집권적인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들 그 소위 말해 전통 화폐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커런트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낸들 이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말을 좀 잘못한 게 내가 전자화폐라고 했는데 이게 전자화폐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암호화폐고 전자화폐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개념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아까 전자화폐라는 건 좀 실수한 거고 이거 이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암호화폐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짧은 시간 간략하게 얘기하려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전자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거 도박이다 보다 문제 많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나오는데 이거 도박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들의 입장을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근데 이 전자화폐는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다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네.